요즘 아이들은 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재밌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이제 TV 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만화 영화, 뭐 레슬링 뭐 이런 거 이제 TV를 보고 있으면 그 부모님이 꼭 오셔가지고 이제 그 채널을 확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뉴스를 봐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참 뉴스 저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왜 저렇게 볼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뉴스만큼 재미있고 기대되고 또 궁금한 것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뉴스를 좋아할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다가 이제 거의 모셔둔 스마트폰을 폰을 꺼내서 이제 네이버를 검색하면서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나, 또 어제 일이 뭐 어떻게 업데이트 돼 있나, 또 새로운 것이 없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뉴스를 좋아할까? 명백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새로움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반복적인 일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나 국가,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이 전 세계가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소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오늘날뿐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몇십 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뉴스가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무언가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뉴스거리는 아주 큰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이었을까? 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뉴스의 핵심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연일 대서특필되고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분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뉴스의 중심이었고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자고 나면은 연일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터져 나왔어요. 이 뉴스들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기적들이 무엇이었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신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앞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그리고 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비바람과 태풍을 멈추게 하고, 이런 예수님의 매일매일은 뉴스를 몰고 다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뉴스의 또 다른 축은 바리새인을 포함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신적인 논쟁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위선과 종교성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좋아할 수 없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 잡아서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연출하는 그 많은 상황들은 뉴스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을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당시에 이러한 현장을
누가복음에서 생생한 필체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은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사람들이 함께 빽빽히 모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딱 맞는 것이죠. 예수님을 둘러싼 이 많은 사람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그 앞에 11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여 죽이려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뉴스만을 소비하는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하고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에 의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밀착해서 따르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의 신화적이고 가상적인 인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6000년 전부터 예언되었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인류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고 인생의 화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그 일을 알고 믿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는 죄와 죄들로부터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또 100% 인간이시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여러 가지 뉴스 토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된 상태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과 어떤 행동을 하시나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뉴스의 토픽들은 무엇입니까?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5개의 테마로 요약을 하는데 그중 4개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1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면서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풍부한 소유물에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소유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4절까지는 까마귀와 백합, 들풀을 예로 드시면서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35절부터 53절까지는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깨어있지 못한 청지기를 예로 들면서 부주의함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마지막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지만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5가지의 경고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경고는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빅 뉴스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는가인데 오늘의 본문인 소유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경험을 가져온 빅 뉴스가 됐고 그날 이후 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이 저의 삶을 180도 바꾸는 인생의 빅 뉴스이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40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제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감격과 감동이 다시 한번 제 인생에 있어서 체험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와의 상속재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어떤 사람에게 15절에 예수님은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성한 소유물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어떤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17절에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는 그가 고심을 하다가 18절에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열매와 물건들을 쌓아두고 19절에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할 때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가 예비한 그 많은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며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탐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탐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은 사실상 우리 마음에서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소유와 소유물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유의 개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비성경적인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의미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성경적인 소유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다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극단적인 소유의 개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유 전체를 소유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반대로 많은 소유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크리스찬이면서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읽었던 유명한 스님의 책이 무소유라는 거였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할 때 불행이 싹튼다. 그래서 소유가 없어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참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이제 사상이었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 즉 소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유, 그리고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많이 소유하는 것, 넉넉히 소유하는 그 소유물이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올무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일부 미국 교회의 목사님들은 자가용 비행기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 번영신학으로 몇십만 명의 성도들을 모으고 또 그 부의 세습을 위해서 아들에게 목사 자리를 변칙적으로 물려주면서 사회에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시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구약시대의 개념과 그 복의 개념을 갖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복, 이 풍부한 소유물이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누려야 할 복이라고 신약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소유와 그 소유로 인한 풍부한 소유물을 경계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소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쩌면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로 풍부한 소유물을 얻습니다. 소유물을 잘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짓고 또 규모 있고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고 또 장차 노후 걱정 없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려고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풍부한 소유물로 인해서 소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는 또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자유로운 소유와 그 소유가 가져오는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상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부자가 쌓아놓은 그 많은 소유물에 대해서 잃어버린다는 생각에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죽기 전에 나한테나 좀 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0.1초라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소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떤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인생 평가는 낙제였습니다. 학점으로 따진다면은 F, fail이에요. 이 어떤 부자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고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 어떤 부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왔고 그 많은 소유, 그게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 비전과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성취했을 때 예수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그가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소유하되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유나 그가 가진 풍부한 소유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2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어떤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떤 부자는 자신의 풍부한 소유물의 근본 원천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그 풍부한 소유물을 보물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에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이룬 업적은 오직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쓰일 뿐이었어요. 이 어떤 부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소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로 인해 만들어진 풍부한 소유물, 자신의 인생의 업적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과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아마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피상적으로 하나님과의 의미를 표현도 하고 행동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소유, 그 풍부한 소유물은, 즉 우리의 인생의 업적은 1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마디로 탐욕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소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소유물, 탐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리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로 인한 소유물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유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지, 소유한 것들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이 모든 소유물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탐욕스러운 인생일 뿐이며 결국에는 어리석다라고 인생의 낙제점을 받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소유에 취해서 사는 인생이고 소망 없는 삶을 사는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어느 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소유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던 저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너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이현철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읽혀지는 순간에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크리스찬 인생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또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나의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처럼 이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침 오전 예배 때에도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이르되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소유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기쁘고 당당한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